네, 요즘 그 스토킹으로 인한 이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이 떠들썩하죠. 입사 동기 여자 중에 마음이 들어서 접촉을 하고 따라다니고 괴롭히고 그 상남자가 여러분 벌인 일 아닙니까? 자신은 그 여인을 좋아서 너무나 사랑해서라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범죄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인 것이 없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가야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여러분, 일방적인 마음은요, 남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킹 뿐이겠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자신의 것을 위하여서 빼앗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예외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형제이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통제하고 지배할 권한을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내 탐욕과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도와주고 채워주고 함께 걸어가야 할 책임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내게 맡겨 두신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탐욕은요, 보이는 세계만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해결할 수가 없죠.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뿌리칠 수 없는 내 안의 이름이 본성 아닙니까?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재물과 힘은요, 더욱 탐욕을 부추기는 여러분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뭔가를 다 받기를 원합니까? 더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힘을 받는 그런 자리에 옮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을 더욱더 탐욕의 길로 가게 만드는,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고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라는 이런 분명한 것이 없다 그러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인간의 파멸도 그렇지만 한 민족의 파멸도 그 근원을 들어보면 아주 작은 데도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시작은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욕심, 이 욕심이 결국은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사회를 무너뜨리고 한 민족을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안에 이 욕심, 소유욕, 이거 아닙니까? 야고보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게 무엇이 때문입니까? 자기 욕심이 끌렸어요. 이 욕심이 결국 우리 안에 다는 이 시험거리가 여러분 되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알면도 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 자신도 없다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건강해야 그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풍족해야 그것이 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없어질 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나를 포장하고 덮고 있는 것이 제거되어야 진정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내려놓아야 보이는 진정한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연약해져야 당연한 것을 여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조금 내가 불편해지고 좀 몸이 아파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진정으로 느껴지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나 가진 재물이라는 시를 여러분 지었고, 여러분이 이걸 최덕신 씨가 여러분 곡을 만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불렀습니까? 그거 부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노래가 참 좋네. 노래말 가사가 너무 좋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잃어버리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적고 없고 없는데, 남이 없는 것이 내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없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보여질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다른 사람은 좋은 게 있고 강건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을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가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고백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남이 듣지 못한 그거 내가 들을 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적고 없어도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이런 바라보니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이런 여겨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으며 고백할 수가 없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긴 사람은 결코 고백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그것에 속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존귀하다고 말하는 말에 너희는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보이는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항상 일정하신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삼아야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말에 속지 마라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부자 청년에게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자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앞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아이를 하나 지칭하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런 말씀하죠. 저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궁금해하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오랫동안 했던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왜 이 어린아이는 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어린아이는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해 보니까요. 아마 한 가지 이유죠.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적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내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내 것이 적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깊을 텐데 내 것이라고 여기지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보다는 너무너무 없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예수님께 달려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너무 갈급한 문제니까.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 해결 안 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합니까? 앞에서 어린아이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하죠. 오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근본적인 신앙의 오류가 뭡니까? 그의 질문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을 말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얻는 것이 또 아니고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보이지 않는 세계고 그가 행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더 깊은 고민과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자꾸 얻으려고 하기에 여러분 거기에는요 갭이 자꾸 커지는 거죠. 이러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그 이름을 그 칭호를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뭡니까? 선한 사람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너도 어떤 행위를 해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부자 청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면 사랑도 재물도 명예도 인정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탐심이며 탐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포함시켜 놓은 거죠. 그러면서 부자 청년에게 19절에 보니까요, 이 10계명의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5계명에서 10계명의 이 계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5계명에서 10계명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가져야 할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5계명에서 10계명을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냐?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며 간음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부자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것들은 지금까지 다 내가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영생을 향한 내 확신과 믿음이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반문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분명한 한 가지를 제시하죠.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생각하는 이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뒤에 가서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래, 너는 이 베품이 부족하다. 그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그걸 원했다 그러면 예수님도 내가 어떤 선한 행위에 그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가 이런 선한 행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주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가서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이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는 뭘까요? 뭐가 한 가지 부족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한 가지 부족할까요? 정말 부족한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한다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다 앗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만 더 집착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녀에 집착하고 가정에 집착하고 배우자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집착하고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한 가지가 부족한 겁니다. 이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에게는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아니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상이고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른다고 말하는 그것은 네가 부족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재물이지만 오늘 우리에겐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삶의 성공일 수도 있고 명예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똑같은 선상에 둔다 그러면 너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영적인 우상의 숭배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의 대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죄를요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순서가 바뀐 사랑이 죄다.
결국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대상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뭐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더러운 이런 게 죄가 다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대상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그것이 죄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죄는요 때로는 선한 것처럼 다가올 수 있거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선한 마음 아닙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선한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마음껏 해줘야 된다는 마음, 이게 선한 마음 아닙니까? 이게 선한 마음이 아닌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고 있다라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요, 내가 무엇에 절망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절망시키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위로가 되지 않는 내 안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 죄이고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여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무엇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서서 있는, 하나님보다 더 앞에 서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지금 절망시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낙심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도 불구하고 그게 위로가 안 됩니까? 힘이 되어 위로도 안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이런 우상이다라는 거죠. 물론 속상할 수 있죠. 내가 한 노력과 수고가 공수표가 될 때에 속상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할 정도라면 그것은 우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우상이다라는 것을 이 부자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 증명해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것을 통해서 재물이 너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 네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여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것들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라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인지를 이 재물을 통하여서 네가 정말 놓지 못하는 이 재물을 통해서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정말 내가 하늘에서의 보화, 즉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거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아야 보이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늘에서의 보화, 즉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영생인 영원한 하나님에서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소유한 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없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여전히 계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보화를 소유한 자의 고백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이름, 이 고백 아닙니까? 오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해도, 끼니를 걱정해도, 집이 없어도, 변변찮은 직장이 없어도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예수님 말씀에 부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이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그 청년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것들을 말하죠.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걸 놓을 마음이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움켜쥐고 해서 그가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인 행세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여러분 결단 아닙니까? 부자 청년이 정말 다음 세상에 관심이 있었다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놓으라는 예수님 이 말씀에 순종했겠죠. 그러나 부자 청년의 진심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 영생을 원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그런 집착의 마음보다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진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심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심이냐? 네가 나를 신뢰한다고 믿는다면 그 말이 진심이냐? 오히려 나보다 재물에, 자녀에, 성공에, 건강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서는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움켜쥐는 것을 놓는 겁니다. 내가 주인 행사하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도,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건강에도 내가 움켜잡은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증명하는 여러분 그 길 아닙니까? 인접한 산속에 물이 귀한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두 마을에는요 소중한 샘물이 하나 있었는데 한 마을은요 그 샘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는데 다른 마을은요 정해진 양큼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쓰자라는 이 마을의 사람들은요 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때 잘 써야 된다. 우리 마음껏 쓰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정해진 양만큼의 이 쓰는 사람들은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소중한 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래 쓰려면 아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날은요 우리 마을은 오늘은 모든 이 사람들이 오늘 물을 하루 안 쓰도록 해보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이 물을 사용하자라고 그렇게 이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는 뭐냐니까요. 샘물을 아껴 쓴 마을의 샘이 더 빨리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한 마을은 오히려 샘물이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옵니까? 그것은 샘물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솟아나고 그대로 두면 썩어버리는 이 샘물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물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자꾸 보내야 더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 더욱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고 누리며 베푸며 흘려버릴 때 그 샘은 마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솟아나는 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탐욕과 욕심이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많은 심령과 같이 만족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우기자만 여러분 그게 다 빠져나가 버리는, 다 말라져 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공급은 막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면 질수록 더 우리의 삶은 더 우리의 심령은 마르고 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나누고 베풀고 공유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가정의 샘은요 마르지 아니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아닙니까? 내려놓으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함 아닙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움켜쥐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손에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정된 것이라고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억압합니다. 통제합니다. 움켜잡을수록 더욱더 누군가를 내 손안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나누고 베푸고 함께 도우고 채워나가는 이런 그런 삶이 여러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이것을 나누고 흘러보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이 한정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소유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러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바로 여기 계신다는 것,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